들이나 우리 성도들도 막 이렇게 촉기 있는 사람들을 막 애언하신 분들을 신령하다고 해요. 근데 애언의 은사가 가지면요 그 사람한테 묶입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애언의 은사 툭툭 던지면서 해가지고 사람 묶어요. 자기 휴중에. 그럼 뭔 일만 나면 이번에 우리 아들 취직할까요?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애언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이걸 정확히 지적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를 들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어요. 그러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들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봐요. 제가 안수했는데 병이 나와버렸어. 안진맥이 이래서 동영상 당연히 찍어야죠. 유튜브 올려. 성도들 끌어모아. 교회 대형교회 만들어. 주님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신령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신령한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그걸 신령, 우리 목사님 신령해. 안수하면 병 나서버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상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패제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은사를 사욕의 도구로 쓴 것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매일 성령과 대화하면서 기도가 대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이야기만 계속 하면 대합니까 그것이? 내가 이야기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이죠. 듣는 것이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없다면 그건 기도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잡아줘야죠. 말씀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가. 이걸 잡아줘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이게 영성. 자, 그래서 제가 칭의에서 성화로 이것은 그 고민 속에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개신교 교인들이 나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신천지는 몇 월 며칠 나 구원받았다는 날짜까지는 기억을 해. 은혜로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칭의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이게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이 영성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나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전혀 삶에 열매가 없고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 영성의 패러다임으로 성도들을 이제 1대1로 목회자가 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 방식을 갖고 있는가를 들어봐야 돼. 바른 기도를 잡아줘야 돼. 그리고 그 마음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복음서나 이런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복음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목회자는 스피리추얼 가이드 역할인 거예요. 영적인 안내자 역할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목회를 하기는 정말 힘들죠. 이제 그렇게 그냥 성도들이 그런 시대가 와 있고, 자 그렇다면 영성 훈련이 뭔가라는 거 이 사막의 연수자 이 에바그리스가 한 책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영성의 삶이라는 거 이렇게 정의해요. 10페이지 보면 악한 생각들과의 싸움이라고 정의해요. 악한 생각. 그러면 악한 생각은 누가 우리에게 주는가? 악령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도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 관리, 영성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생각을 누가 주는가?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특히나 세상이 주는 생각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바그리스가 핵심적으로 인용한 말씀이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에요.
거기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통치자나 권세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이 통치자나 권세자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것, 이 생각을 어떻게 잘 분별해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그리스도 이 영혼론을 플라톤적 관점에서 똑같이 구분했어요. 여기는 스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8가지 욕종을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영혼의 이성부 말고 그때 그 2단계가 뭐라겠어요? 정념부, 욕망부라고 이 사람은 이제 개념을 쓰는데, 번역은 그렇게 쓰는데, 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등장한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태만, 헛된 영광, 교만,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아파테이아, 아주 평온한 상태로 이루어가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일치를. 이게 바로 영성을 이루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어려운 이야기로 이제 플락티케와 그노스티케, 소위 말해서 수행과 관상이란 말로 설명을 해요. 근데 관상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합일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예배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성소 예배가 되면은 뭐예요? 내 간구가 끝나죠. 그리고 기도도 능동적 기도에서 수동적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상 기도예요. 우리는 능동적 기도만 하잖아요. 으쌰 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나의 의지와 혈기의 기도가 아니라 관상의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그 기도가 관상 기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 기도의 깊은 이야기들을 안 해주니까 계속 능동적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 기도만. 능동적 기도만 하니까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이 세진 거예요. 거짓말 세지. 목사 말 다 들어. 어쩌더라. 나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게.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가서 수동적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이 기도한 것으로 나를 내려놓는 이 기도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말씀 묵상으로 본다면 마음의 묵상이에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머리의 묵상에서 마음의 묵상으로 썼잖아요. 11페이지에. 이 머리의 묵상, 이 큐티라는 것이 우리 30년도 안 돼요. 이거 하영정 목사님이 가져왔잖아요. 하영정 목사님이 영국의 존 스토트 밑에서 공부하시다가 소위 경비하찬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생명의사 만들어 큐티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니까 큐티냐 이티냐 막 이랬죠, 사람들이. 콰이어 타임이라는 큐티를, 이것의 근원은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항상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한적한 곳. 여기에서 피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피정이. 캐톨릭에서 여기서 피정센터를 만들고 여기서 피정센터가 나온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이제 이게 사라져본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생명의상 갖고 큐티는 하는데 전부 머리의 묵상으로, 아니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머리의 묵상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아, 머리의 묵상만 시키니까 지식만 넓어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해. 머리의 묵상이 마음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요. 시간이. 그걸 되씹고 되씹어야 돼. 근데 쑥 보고 아멘 하고 끝나도, 제가 새벽마다 묵상일을 쓰는데 이걸 어떻게 참 좀 이 묵상을 좀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예. 이 마음의 묵상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추가로 하나 쓴 것이 뭐냐면 자연 묵상이에요. 자연 묵상. 우리가 묵상을 크게 자연 묵상과 말씀 묵상을 하고요. 자연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뭘 넣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넣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적한 곳을 걸으면서 자연을 벗삼아서 걸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연 묵상이에요. 예. 이게 에바그리스는 이 책에서 뭐냐면 이걸 피식해라고 해요. 피식해. 이것도 묵상이 중요한 방법으로 수도사들은
묵상을 강조하죠. 신성을 깨요. 예수님도 이걸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생활에 염려하는 막 근심하고 염려하니까 뭐라고 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라는.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28절이에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여라 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 만나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보지 말고 건성으로 보지 말고 주목해서 관찰하고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꽃에 묵상을 시키잖아요. 들꽃에 묵상을 시키면서 무엇이 헛됨을 깨닫게 해줍니까?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헛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꽃을 깊이 묵상해봐요. 들꽃은 정말 아름다워요. 들꽃은요, 바람에 자기를 의지하면서 신랄 같은 뿌리를 내리고 땅에 살지만 대지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들꽃의 영광은 덧입혀진 영광이 아니야. 존재 자체로서의 영광이야. 존재 그 자체로서의 영광. 그런데 솔로몬의 영광은 뭐예요? 소유의 영광이에요. 소유.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쓴 사람이 이제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라는 책이에요. 존재 가치와 소유 가치의 문제를 쓴 거거든요. 이 에카르트의 내용을 갖고 이제 이걸 갖고 쓰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9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영광은 뭐예요? 덧입혀진 거예요. 지식, 권력, 부, 명예, 권세, 덧입혀진 영광, 소유의 영광,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존재 자체, 존재 가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들꽃의 자연 묵상을 타고 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래서 자연 묵상을 우리가 복원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자연 묵상에 대해서 글을 좀 쓰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가 자연 묵상을 복원해야 돼요. 그래서 야외 예배 볼 때 걷기를 하면서 침묵하면서, 성령은 푸른마 바람이니까 바람결 속에서 하나님의 스쳐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걷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네, 침묵하면서. 이 자연 묵상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 묵상, 계시의 책, 특별 묵상, 소위 말해서 특별 계시인 말씀 묵상의 책인데,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보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과연 바른 신학으로, 바른 신학에 의해서 말씀을 균형 있게 가르쳤냐. 이제 이걸 해보자는 게 우리의 다하트 아닙니까? 다하트가 뭐예요? 바른함, 정지. 바로 아는 것이죠. 바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을 아는 말씀이 묵상이 돼야 되는데, 마음의 묵상이 돼야 되는데, 마음의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묵상 방법에 우리의 오늘의 큐티의 방법이 뭐라 했어요? 렉치오 디비나에서 따온 거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렉치오 디비나의 12페이지에 제가 순서를 쓰잖아요. 렉치오, 읽기가 먼저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묵상이 들어갔죠. 우리하고 다르죠? 묵상, 메디타치오, 그 다음에 기도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관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묵상과 관상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해요. 묵상은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내용의 줄거리가 파악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에서 기도가,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묵상은 기도가 아니야. 우리는 이제 묵상이라는 말을 즐겨 쓰지만요. 그러면서 기도가 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일치가 되는 것이 관상인데, 저는 이 관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음의 묵상으로 쓰는 것이에요. 말씀이 마음의 묵상이 될 때 드디어 말씀이 마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이걸 대단히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계속 그 강조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말씀이 마음의 묵상이 될 때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 묵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번 복음관상 기도를 좀 제대로 좀 훈련을 좀 받아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 경험에 저는 복음관상 기도가 주는 정말 은혜가 크니까, 복음관상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으면 성도들도 스스로 예수님과 만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유혜령 교수님 오시면 그 문제를 한번 해보면 어쩐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을 어디까지 가야 되냐? 저는 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나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이게 저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영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는 것은 뭐예요? 지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성도요, 지성이 바탕이 돼야 돼요. 지성이 없는 영성은 물론 신비적 영성도 있지만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성만 있으면, 영성이 없으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공허하고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교나 타 종교는 뭡니까? 명상, 해탈.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자기 극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명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 명상하고 우리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일부는 같죠. 자기 부인은 같죠. 자기를 초월하고 자기 초월은 같죠. 그러나 궁극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영적 형성이에요. 형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는 뭐예요? 자기를 비워. 그래 내가. 그리고 불교는 근본적으로 영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불교는 유물론이야. 죽으면 다 흙으로 가. 그 사람들은 영혼을, 불멸성을 안 믿어. 영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한다면.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스님들이 가는 스피릿은 있잖아요. 도 많이 닦은 스님들이 가면 그 영성이 느껴지잖아요. 그 영성, 우리와 다른 영성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영성에 대해서 기본 개념,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해 봤습니다.